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입니다. 5월에는 레위기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오늘은 내일 말씀의 본문인 3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14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한 성경으로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율법서인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위엄과 영광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 6장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친히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레위기만 딱 띄어서 읽으면 대단히 지루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같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어가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친히 아주 친절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친절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조립식 같은 거, 레고 같은 것을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 조립식의 부품들, 레고의 부품들, 그것들이 설명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 제조사는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를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어도 차곡차곡 순서대로 쭉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그냥 읽을 때는 대단히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례를 어떻게 취해야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우리는 부지런히 레위기 말씀을 읽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3장을 살펴볼 텐데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사요? 5가지. 5가지가 뭐가 있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하나만 드리면 되지 왜 5가나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 한 번만 드려도 하나의 제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되 그 각을 떠서 그 제물 전체를 화재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할 때 제물 전체를 다 불살라서 드린다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 온전한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드릴 때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인 것입니다. 소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뜻을 해석하면 갈아 만드는 그런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갈아서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물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들이 자라면 그것을 제사로 드리는데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방법을 정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냐? 첫 번째로 가공하지 않고 익히지 않을 때는 그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향유와 같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익히지 않게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익히는 방법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익힐 때는 어떻게 하냐? 화덕에 구워서 드려도 되고 또 철판에 붙여서 드려도 되고 또 냄비의 것으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소산물도 그렇게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소제를 왜 드리는가? 번제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정성과 수고와 헌신을 다짐할 때 이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제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소제, 곡식을 만들어 먹을 때 찌거나 또는 굽거나 냄비하거나 철판에 붓을 때 일반적으로는 누룩을 넣습니다. 그것을 발효시켜서 더 맛있고 부풀게 하는 방식으로 누룩을 넣는데 이 소제를 들 때 누룩을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넣도록 했는가? 소금을 넣도록 했습니다. 왜 누룩은 넣고 소금을 넣도록 했는가?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누룩은 그 곡식을 부풀게 하고 또 썩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없애고 소금을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실질성을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은 빼고 소금을 넣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정말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소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세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는 무슨 제사냐?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하고 번제는 아주 유사합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했는데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무엇을 드리도록 하느냐? 소나 염소나 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릴 사람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잡습니다.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잡습니까? 제사를 드릴 사람,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사 제물에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갔다라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자기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주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눈앞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내가 죽지 않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대신 죽게 되므로 내가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아주 눈앞에서 목도하고 머릿속 깊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각을 뜨고 번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번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제사 제물을 각을 뜨고 다 조각을 만들어서 전체를 태우도록 했는데 화목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 태우지 않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다음에 콩팥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고기들을 잘라서 그것을 태워서 화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통하여서 제사들이 기록했는데 화목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 상관없이 흠이 없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첫 번째는 번제는 전체를 다 살라드렸지만 화목제는 콩팥과 기름들을 떼어서 그 나머지 것들을 불태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는 흠없는 수컷만 드렸지만 화목제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드렸다. 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화목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 전체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화목제는 중요 부위들을 따로 떼어서 그것을 누가 먹도록 했는가? 제사장이 취하여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사가 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나 또 내일 그리고 모레 배우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 모든 제사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섬김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도 주시고 번제도 주시고 소제도 주시고 또 내일 모레 배우게 될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목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깨진 관계가 화목을 이루도록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화목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제사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 제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앞으로 오실 희생 제물이며 화목 제물이 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했던 것이고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과 화평케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성경이나 혹시 교환에 있는 메모를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과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던 그 휘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주님께로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가면 무엇이 좋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각양각색 좋은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수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도 이전에 야구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원치 않게 불의에 다친 것으로 인해서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다양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과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끄시고 무엇을 베푸실 것인가를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들을 잘 깨닫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화목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규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 역사가 있어야 됨을 잘 깨달아 내 죄악에 대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 찬송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